예,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이고요. 주를 즐거워하고 신뢰하라 합니다. 시편 64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64편 10절. 뭔 소리지? 예? 시편 64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신뢰하리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자랑하리로다. 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는 자랑하리로다. 예, 이제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리라. 그죠? 그다음에 마음이 의로운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 같은 거죠. 예, 기도합시다. 주를 즐거워하고 신뢰하라 했는데, 예. 오늘 시편 64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는 매우 간략하게 악장에게 다윗의 시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악장에게란 말은 하도 많이 나왔어 이제 익숙하죠. 이 시를 이제 노래와 연주용으로 만들어서 성가대에서 부르고,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성전 성가대에서 부르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의 시란,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란 뜻입니다. 이 시는 다윗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시편을 해석할 수 있고, 대언자로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이제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적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이 시는 어려움에 처한 크리스천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로 만약 이 본문을 설교로 잡아서 말씀을 전한다면 주로 영적 교훈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 그걸 이제 중심으로 가르치게 될 겁니다. 고난의 시편들을 읽을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환경이나 처지에서 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또 자신의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일체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를 신뢰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다윗도 이 자신이 고난 중에 있는데 이때 뭐 했나 하면 이제 주를 신뢰하고 주를 즐거워했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즐거워했다. 예?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천들은 또 육신적인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이라는 게 또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이 굉장히 따분하다,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크리스천들은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이 하나님 왕국의 특징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 같은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했어요. 성령의 열매 중 첫째가 뭐죠? 사랑과 기쁨과, 둘째가 사랑 다음이 바로 기쁨이에요. 사랑과 기쁨.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다른 이름이 뭐죠? 성령의 기름, 이걸 들어보셨죠? 성령의 기름 하면 어떤 사람은 권능의 기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성령의 기름 하면 무슨 기름? 예, 즐거움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즐거움의 기름. 그래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 즐거움의 원천은 주 하나님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고 했죠.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 같은 영적인 실체가 항상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이는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내가 믿는 것 같긴 한데 믿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다. 믿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러면 어때요? 그거는 yes 아니면 no밖에 답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당신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란 것은 뭐죠? 예. 또 믿음과도 다른 문제란 말이지.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yes, no밖에 답이 없어요. 주님 우리 속에 그분의 기쁨을 두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기도응답도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주의 크신 권능과 영광을 직접 목격했지만 막상 그들 앞에 물이 없고 빵이 없자 모세에게 불평을 냈고 또 주께 불평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불평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는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부터 나와요. 출애굽기에 누가 불평을 해요? 예, 순례자들, 즉 한마디로는 성도들이 불평합니다. 처음 나온 말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 게 불평이란 말이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이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계속된 불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일이 또 뭐죠? 불평거리란 말입니다. 물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위협적이고
그러니까 심각한 현실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도 심각한 현실입니다. 물론 광해에서 생존의 필수 요건이고 긴급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이 필요하다는데 누가 그걸 물이 없다 이러니 그게 위험한 일이다. 물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극히 위험한, 너무나 위협적이고 그런 위험한 현실, 지금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걸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사정과 필요를 아뢰고 구하면 됩니다. 사정과 필요를 아뢰라. 사정과, 자신이 지금 현재 사정과 필요를 아뢰라고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두 일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면 무엇이든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죄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와 더불어. 핵심이 뭐냐? 감사와 더불어 아뢰라. 감사와 더불어. 그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 요령은 뭐냐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들, 요청할 것들, 사정과 일들, 염려를 주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들이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는 대신에 이 불평을 합니다. 감사하는 대신에 불만을 토해냅니다. 왜? 지금 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물이 없다. 그 말은 우리는 삶에서 뭐랍니까? 지금 내가 뭐가 없다? 돈이 없다. 지금 내가 직장이 없다. 지금 내가 배우자가 없다. 또 지금 내가 힘이 없다. 건강이 없다. 사정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들 저마다. 지금 내가 뭐 하려는데 뭐가 없다. 없는 것 뿐이지 뭐. 없는 것 뿐이지. 그래서 자꾸 이제 없는 걸 보면서 이제 불만을 토해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던 다윗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모두 믿음에서 놀라운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60편 64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하는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내 생명을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보존하소서. 이 구절은 정확히 지역하면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데 무슨 목소리? 불평하는 목소리 듣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목소리? 기도할 때 in my prayer 기도하는 목소리. 기도 속에서 그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여 in my prayer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서 이 말이에요. 다윗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나 묵상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또막 하나님께 아랬다 이거죠. 뭐 방언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목소리를 내서 기도했다고. 소위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이 묵상기도보다는 좀 더 성경적입니다. 주께서 솔로몬의 아가서 2장 14절에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면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요. 생각으로 목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목소리를 주께서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Hear my voice, O God. 되는데 주께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주님께서 내가 들었노라 했죠. 민수기 14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주님은 대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불평하는 감사와 찬양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아시리아의 사내립과 랍사기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건 이제 선전전이죠. 소위 말하는 선전전을 하면서 막 쏟아냈다고. 주님께서 그걸 다 들으셨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이 자랑하며 주를 대적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주께서 내가 그것을 들었노라 했습니다. 에스겔 35장 13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 나를 대적하였나니 내가 그것들을 들었노라. 너희가 자랑하고 대적하고 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것들을 들었노라. 성도들 중에는 짜증을 내고 뭐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뭐 표하고 하는데 뭐 들어보면 뭐 죽고 싶다고 불평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불평하는 사람 있죠. 심지어 저주하는 신성 모독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주께서
뭐 물론 성도들이 어려서 그렇다 그러지만 막 힘들면 막 죽고 싶습니다. 뭐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거든요. 막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또 목사님들은 또 성도 한 명 놓칠까 싶어 그런 성도한테 또 일을 하나 맡겨요. 뭐 앞에 참 직무라도 하나 맡겨놓으면 이제 교회 안 빠지라고. 근데 막 그런 거 때려치워버리고 막 안 나오고 그러지. 그래서 막 왜 자기가 잘 안 되니까 어떤 뭐 제가 윤 목사님 설교도 듣고 누구 목사 설교 듣고 누구 목사 설교 듣고 여러 사람 설교 들으면 뭐가 기독교가 잘 돼요. 응? 뭐 그러고 있어. 자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인데 그러면 기독론이 착착되냐고. 그렇게 막 설교 많이 들어줘. 내가 이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듣고 뭐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들으면 기독론이 착착돼요. 이게 믿음 좋은 거냐고. 주께서는 그것들을 다 들으시는데 지금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며 나의 영과 나의 길들을 달아보시고 책에 기록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보시고 다 하신다고. 근데 내가 그냥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1절. 내 생명을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보존하소서. 역사적으로 다윗이 두려워했던 원수는 두 명이죠. 사울왕과 압살롬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은 뭐 블레셋 군대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쪽은 뭐 불패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피난길에 올랐던 두 사람, 그 다윗을 도망가게 만든 사람, 그 두 사람이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다윗을 어쨌든 피난길에 오르게 했던 두 사람, 다윗이 도망자가 되게 한 사람은 사울왕과 압살롬이었어요. 사울왕이 설칠 때 다윗은 도망을 갔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 두 번은 다윗이 그들을 상대로는 싸우질 않았어요. 도망을 갔지.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이 말은 원수가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현실과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가족 중에서 선택해서 가족이 된 내가 선택해서 가족이 된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마누라지. 여러분 가족을 바꿀 수 있느냐? 부모 형제를 내가 정하거나 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나 내가 태어난 민족, 인종, 언어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나 직장의 동료들은 내가 선택하거나 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이 학교를 부모님 선택을 다 좋은 사립학교를 갔다 아니면 어느 공립학교를 옮겼다 쳐도 거기서 만난 애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또 그런 애들끼리 모이는데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내가 접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다윗은 기도로 믿음으로 사울왕을 변화시키거나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반역자인 아들 압살롬을 효자로 아니면 현자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크게 두려워해야 할 뿐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의 두려움과 주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면 원수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 장래의 두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을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보존하소서 했는데 다윗의 생명은 이 기도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는 생명 잃지 않고 보존되었어요. 2절입니다. 그 사악한 자 은밀한 계략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으로부터 나를 숨겨주소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1절이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였죠. 두 번째 기도는 나를 숨겨주소서입니다. 첫째 기도가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가 주님께서 다윗의 목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 나를 숨겨주소서. 어디 숨겨달라는 겁니까? 다윗은 그 사악한 자 은밀한 계략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으로부터 나를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의 눈에서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눈에서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풀어줬고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인사한 후에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헤롯과 헤롯의 군대가 베드로를 못 찾아가지고 헤롯이 결국은 그 병사들을 죽였어요. 원래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베드로 숨어버린 거.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했는데 못 찾았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악한 자의 은밀한 계략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으로부터 숨겨주신 겁니다. 요아스는 왕실에서 일어난 사륙의 현장에 숨어있다가 아달랴에게 피하여 숨었습니다.
다윗의 씨를 멸하려 했던 아달랴는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역대기 22장 11절에 아달랴로부터 그를 숨겼으므로 그녀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숨었다 이거죠. 숨겨줬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이라고 하면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 일으키는 무장 폭동이 있고,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에 설 때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해 폭동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적용 외에 예언적 적용을 하자면 그 사악한 자는 마귀를 걷는 말이고 이 일이 주님의 날에 있을 일입니다. 다니엘 11장 22절에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이게 전능제의 큰 날이 있는 전쟁이죠.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려 파멸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리라. 그날에 온 땅의 왕들이 주를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악한 시대는 의로운 자를 죽이려는 폭동이 권력자들의 지시와 묵인과 후원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국의 홍위병들 생각나세요? 문화혁명이라고. 그게 사실은 마오쩌둥이 사주한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후원한 폭동이라고 그게. 그래 애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책들 다 죽였던 거죠. 자기 죽을 때까지 종신 집권하려고 홍위병 동원해서 얼마나 자기 하나 살자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최고 권력자의 지휘 아래 폭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좌익 폭동이나 우익 폭동도 대부분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한국도 보면 거기 여러분들이 TV돼 있죠. 뭐 성주 사드 기자 앞에서 쟤들은 일 안 하고 왜 맨날 대모만 할까 싶잖아요. 제주 해군 기자하면 제주도에 나타나고, 근데 그 얼굴들 사진을 보면 다 똑같은 얼굴들이에요. 전문 시위꾼들이거든. 그럼 걔들은 그걸로 말하는 그게 직업입니다. 누군가보다 걔들 돈을 주는 거예요. 걔들은 평생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얼마 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폭동을 보십시오. 선거를 앞두고 사회 불안과 정권 탈출을 위한 조직적인 폭동이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걸 막 지지를 했어요. 곳곳에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지만 언론에서 그걸 뭐라 했습니까?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는데 뭐라는 거예요? 평화적인 시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뒤에 막 불이 붙어 있고 막 그러는데 앞에서 앵커가 평화적인 시위래. 완전 얼마나 웃겼어요. 그리고 반대로 보수 지지자들이 뭐 침묵 시위하는 거 뭡니까? 이건 아주 뭐 나쁜 나라를 뒤엎는 폭동이래. 이건 폭동이래. 이거는. 이것이 삐뚤어진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은 의인들을 주의 날개 아래 숨겨주십니다. 그들은 광야의 페트라에 숨어서 부양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42개월 동안. 주님께서 날개의 그늘에 숨긴다고. 아합 시대에도 오바댜의 도움으로 동굴에 숨어 지냈던 대언자들이 있었죠. 오바댜가 참 많이 살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막 주의 대언자를 다 때려 죽일 때, 대언자 엘리야가 나만 살아남았다고 할 만큼 사람이, 대언자는 눈에 안 보일 때 사사는 오바댜가 숨겨준 대언자들이 있었다고. 100명 정도 있었다고. 어느 시대에나 주님이 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북한이나 중국이나 무슬림 국가들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 나라에, 그들 민족에 있습니다. 문자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언적으로는 당연히 대화를 하는데 페트라에 숨는 이야기죠. 3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혀를 칼처럼 갈며 또 그들의 활들을 구부려 그들의 화살들 즉 독한 말들을 쏘나이다. 이 구절은 사람의 입이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들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 머리 헤딩도 아니고 이 주먹질도 아니고 발길질도 아니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예, 이 혀라는 겁니다. 입이라는 거예요. 입 속에는 엄청난 입이 무기고라는 거죠. 시편 57편 4절에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또 내가 불에 놓인 그들 가운데 누웠으니 그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들은 창과 하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다. 사람 이빨이 말하고 창과 하살이 하잖아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다. 사람 입 속에 칼이 있고 창이 있고 화살이 있고 그다음에 불이 나온다고. 그다음에 독이 있다고요. 그 5가지 치명적인 무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 입속에는 창과 화살이 있고 예리한 칼이 있습니다. 그들의 혀를 칼이라고 했는데 이는 혀의 사망과 생명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사망과 생명의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화살에 불을 붙여 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그러면 불화살을 탁 쏘면 성문에 쏘면 성이 막 불타고 배에 쏘면 배가 불타는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화살이 막 불이 붙었다 해도 탁 붙으면 어떻겠어요? 꺼지겠지, 당연히. 날아가서 거기 탁 꽂히면 꺼지겠지. 그게 불이 확 붙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영화에서 연출이지만
불을 붙여서 쏴도 그 정도 속도로 그까지 날아가면 나들은 꺼져버립니다. 공기에 의해서. 예, 꺼져버리지 그런 건 없어요. 가까운 데 있는데 뭐 살짝 쏴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뭐 덤불이나 뭐 숲에서 오면 가능하겠네요. 흔히 불화살에 왔는데 사람의 말들이 화살이라면 사람은 그 화살에 불을 붙일 수도 있고 또 독화살하면 독을 화살에 독을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혀는 자신의 인생이나 남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야곱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과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스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 혀만큼 강력한 살상 무기, 한번 살인 무기가 없습니다. 사람들 간에 다투는 말 할 때 뭐라 그러죠?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둘이 말싸움 한다 그러죠? 예. 말다툼 한다는 말도 하지만 말다툼을 다른 말로 말싸움이라고 그래요. 말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싸우는 전쟁과 폭력입니다. 말로 하는 싸움. 그거는 뭐라고요? 말로 하는 싸움이 말싸움이고 그게 말전쟁이라고요. 말폭력이라고. 근데 요즘 뭐 언어폭력이란 말도 쓰니까 언어폭력 쓰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민수기 14장 28절에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쏟아냅니다. 주님 그걸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행합니다. 선한 자들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들으시고 내가 들은 대로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그게 생명과 사망이 혀에 건너에 있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돼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 교도들도 조금 뭐 아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말의 권능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주문 쏟아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진리, 이 성경 말씀 완전 진리는 아닌데 그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세뇌시키다시피 막 말을 반복한다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건데 헛된 말을 중언부언하지는 않는데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내로 이 소망력에 기다리고 이러면 그 말씀이 다 현실이 된다고. 실체가 된다고요. 물론 네가 말한 것을 네가 얻는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제 불평을 행했지.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은밀하게 완전한 자를 소리함이라 갑자기 그들이 그에게 쏘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악한 자들이 그들의 화살 즉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은밀하게 완전한 자를 소리함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둠이 없는 분이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해가 없으시며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교활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습니다. 그분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습니다. 주님께 없는 것 할 때, 주님께 없는 것, 주님께서 있는 게 없다고요.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악함이 없고 교활함이 없고 주님은 간교함 같은 게 간교함 그런 게 없어요. 간교함이 없고 어둠이 없으시고 빛이시니까 주님은 없으신 것들이 있죠. 전능자 주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뭐니 주님이도 없는 게 있다고. 이런 건 주님이 없다고.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했고 그분께 독한 말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요셉을 향하여 죽이자며 그들의 혀를 칼처럼 갈면서 입에서 독한 말들의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죽이자면서 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죠? 어느 시대나 의로운 자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 향해서 독한 말들을 쏘고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험담하고 아니면 여러분을 갈구고 여러분에게 뭐 이런 거는 그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함이나 신성이나 아니면 빛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혀 그런 게 없다면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 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들은 다 동료로 합니다. 근데 이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놈은 한 번도 입에서 성경 이야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예수 예자도 안 끄집어내, 예수 향기를 전혀 빛도 향기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 새끼들이 알아요. 요놈 좀 여주의 대상이다 이렇게 뭔가 알아가지고 살살 또 괴롭히고 그런다고. 예. 이게 참 이게 숨겨도 잘 안 숨겨지는 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은 숨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많이 대적하죠. 그들은 예수를 모함하고 대적하고 죽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일에서 그들 자신을 경례하나이다. 그들은 몰래 올가미들을 노려고 의논하나이다. 그들은 말하니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했습니다. 사악한 자들, 불법자들은 악을 행하면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악한 일에서 그들 자신을 경례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대언자들 죽이고도 또 사도들을 죽인 자들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했다고 격려해요. 교회를 핍박한 정치인들이나 로마 캐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아무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악을 행하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것 같으니라.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왜 없는가?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인두로 찢어진 것 같이 그리고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이고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짐승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죠.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위험을 감지하면 두려워한다고. 욥기 41장 33절에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두려움 없는 존재.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이 땅의 그 마귀 들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주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주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그러나 마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만큼 주를 잘 아는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에 떠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몰래 올가미들을 노렸고 의논하나이다. 그들은 서로 의논한다고요. 그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지만 예수 죽인 데는 하나가 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완전 원수지간이거든요. 예수 죽인 데는 예수를 죽일 때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들은 말하니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 하는 이런 일,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계획을 꾸며가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줄게. 그럼 하나님 앞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그게 다 비밀이 되고 이 서로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공동체, 죄의 서로가 공범 관계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협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공범 관계가 되어서 협력자가 되는. 이거는 뭐 죄의 카르텔인데 이 세상에서 좀 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결사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평생 동안 거기에 올가매이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비밀 결사체, 죄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주님이 보십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불법들을 찾나이다. 그들은 부전히 찾는 일을 수행하나이다. 그들 각 사람의 속생각과 마음 둘 다 깊도다. 불법을 찾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들을 찾나이다. 이 말은 첫째 의미는 뭐냐면 멸하고자 하는 이의 불법과 잘못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불법이 없으면 이 법을 만들어서도 불법을 찾아 내려갑니다. 이 페르시아의 많은 이들이 메대 왕국에 많은 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탈탈 털어도 이 먼지가 안 나네요. 응? 아무리 찾아도 불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불법은 고사하고 허물, 폴트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불법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자. 다니엘이 뭐 자식이 있어. 입시 문제가 있겠어요? 왕국에 내시다 보니까 다니엘이 집을 투자해가지고 뭐 갭 투자를 하거나 뭘 했겠어. 여기저기 다니면 뭐 저걸 했겠어. 뭐 부동산 투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이게 뭐 또 뭐 여자 문제가 있냐? 내신데 뭐 여자 문제가 있어. 이 뭐 다니엘은 이거 아무리 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털어봐도 문제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그래 법을 하나 만들어낸 거지.
불법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자. 그를 잡을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가 주하나님을 섬기고 죽게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걸 알고 한 달간 기도 금지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불법들을 찾나이다. 그들은 불법을 찾아. 그래야 올가면 물고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유튜브로 한국의 그 검찰총장 청문회를 잠깐 봤거든요. 짧게 얼마 한 5분짜리 누가 편집해 놓은 걸 봤는데 되게 재밌는 청문회더라고. 그 국회의원이 뭐 외국환 거래한 거, 뭐 자녀 자금 받은 거, 뭐 아파트 뭐 한 거 전부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내세요? 이렇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는 장학금 받은 적도 없고 전입한 적도 없고 자기는 부동산 아파트 다른 거 사본 적도 없고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뭐 국적 없는 걸 어떻게 그 법정 용어는 그렇죠. 부존재 의무로 확인하라는 건데 부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러더라고. 있는 거를 어떻게 뭐 서로를 떼는 건 하겠지만 나는 아예 그런 게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데 근데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한 거 털면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진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만 여러분이 전부 다 조국처럼 산 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다 조국, 이 나라 사람이 다 조국처럼 산 건 아니다고. 근데 보통 있는 사람은 다 조국처럼 살아요. 없는 사람은 왜 조국처럼 못 살아요?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나는 왜 조국처럼 못 살아? 예, 조국만큼 없어서 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나도 그만큼 재력이 되고 권력이 되고 하면 그렇게 살았겠지. 스펙도 만들어주고 안 했겠어요? 내가 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해서가 아니고 난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만큼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뭐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찾아보니까 어때? 다니엘도 결혼했으면 또 사정이 달랐을 거야. 다니엘은 또 모르지.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털어도 안 난 거예요. 이 욥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털어도 안 나, 마귀가 털어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서 부지런히 불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불법들을 찾나이다. 불법을 찾아요. 불법을 찾아서 그것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아 보십시오. 샅샅이 찾고 또 찾습니다. 제보 받아서 찾고 말이죠. 없으면 말이죠. 뭐 루머라도 찌라시라도 막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다고 막 쏘아붙여요. 막 쏟아내. 그래야 뭡니까? 3분짜리를 짤이라도 만들어서 유튜브 올릴 거 아니야. 응? 그것만 딱 짤에서 빼가지고 뭐 내가 누굴 탈탈 털었느냐 하면서 조회수 높이고 그러더라고. 앞뒤 문맥 보니까 전혀 자기가 탈탈 털렸더만. 그거 빼가지고 혼내줬다 그러고 뭐 그러대. 그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는 속담대로 불법들을 찾으면 누구에게서나 반드시 나온다. 이거는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불문율입니다. 니 털면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면 이제 나올 때까지 털어요. 뭐 감사원을 동하든 검찰, 경찰 동원하든 나올 때까지 털어요. 그러면 뭐 상대가 막 자살을 하든지 뭘 하든 막 그럽니다. 청문회를 보면 요즘 청문회 할 때 보면 정치인들은 상대방의 불법을 얼마나 부지런히 찾는지 그걸 막 사정없이 공개하죠.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지는 욥은 사탄조차 그의 불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 마찬가지였어요. 이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거죠? 누명을 씌운 거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은 불법들을 찾나이다. 이건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이거는 이제 남에게서 불법을 찾는다. 이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 그들은 불법들을 찾나이다. 이 말은 그들은 진리가 아닌 불법들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되니까 불법을 찾아서 그 불법으로 우리가 뭐 정권을 탈취하든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불법을 찾아서 자기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흔히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 학자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거 아주 자기들 잘 아는 게 뭐 진실을 추구한다. 그래서 진실을 탐사하고 보도한다. 맞아요? 언론이 진실을 탐사하고 보도요? 그런 건 없어요.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아름다움의 본질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지혜고 철학이고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기들은 예술한 사람이 뭐라? 그래서 사물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찾는 게 예술이고, 그걸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걸 도라 그러죠. 도를 추구한다. 그 구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늘 불법들을 조사하고 부지런히 찾고 그걸 수행합니다. 거짓들을 진리인 것처럼 가자고 이론을 만들어낸 뒤 학문적 성취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든가 뭐 하여튼 오래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하여튼 상당히 몇천 년 된 고고학 물질을 이제 고고학계에서 찾았다 흥분했는데 다른 사람이 폭로를 했더라. 그거 플라틱이라고. 그 플라틱이라고. 그래서 또 뒤집어 놨더라고. 그 사실은 이게 해서 그 첨가물로 하고 있더니 그게 몇천 년 전 그게 아니고 사실 얼마 전 플라틱이더라.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학문적 성취라고 막 그걸 자랑하고 말이죠. 그걸로 상 받고 상금 받고 책 내고 막 그랬죠.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하나가 공룡들을 보지도 않는 공룡들을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냈을까. 여러분 과학책이나 이런 데 보면 공룡 나오잖아요. 공룡. 나중에 제가 그걸 대학 와서 보니까 그 공룡 상상도가 공룡 뼈 조각 하나 가지고 그려낸 거더라고. 공룡 뼈 전체 조합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공룡 뼈 하나 가지고 만들어낸 상상도야. 그러니까 수십 수백 종의 상상들과 그림을 그려내 가지고는 이름을 납붙인 거야. 그게 다. 그렇죠. 조사를 어떻게 해 그거를. 그게 고고학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 뼈 조각 몇 개 찾아내 가지고 이걸 몇만 년 전에 사람이니 몇억 년 전에 사람이니 몇억 년 전에 세상이니 우주에 그래 큰 발견을 한 것처럼 논문을 쓰고 책을 발표하고 상상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하지.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창조주와 창조를 배제한 채 그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논합니다. 그들은 예술을 배척한 채 뭔가를 탐구하지만 그것들은 불법들을 탐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중에 수많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있었어요. 기술의 발전과 이런 발견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과학은 그런 발견과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와 거짓 가운데도 뭐가 있었던 거야. 예, 발전이 있었다고. 수많은 오류와 저거 중에서. 덕분에 과학은 지금 이 세상에서 뭐가 된 거죠? 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과학적입니다. 이 말은 뭐죠? 진리입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뭐든 이건 비과학적입니다. 이 말은 뭐죠? 그 미신 또는 거짓으로 취급이 됩니다. 과학이 뭐가 된 거예요? 예, 참과 거짓의 진리와 비진리의 뭐가? 기준이 된 거예요. 지금 과학이 뭐 우상이 된 거지. 과학적입니다. 이 말은 그거 뭐예요? 합리적이고 그거는 뭐죠? 진리에 가깝습니다. 내지는 진리입니다고. 비과학적입니다. 이 말은 뭐죠? 믿을 게 못 됩니다. 거짓입니다. 이 말이죠. 근데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이 성경에 나온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이걸로 이제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과학과 뭐 성경의 충돌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과학과 성경의 충돌 아니고 성경 본문에 지금 따르면 뭐냐 여기 예. 그들은 불법들을 찾는다고. 다시 6절. 그들 각 사람의 속생각과 마음 둘 다 깊도다. 불법을 찾는 이들의 생각은 결코 얄팍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과 계획도 너무나 깊고 부유하여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우리가 결코 주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들로 그들을 쏘시리이다. 갑자기 그들이 부상을 당하리이다. 성경에서 하나의 무기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불과 칼, 활 또는 뭐죠? 태풍이죠. 토네이도, 바람이라 바람. 불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인데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끝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렸고 광야에서 불평하던 백성들의 주의 불이 임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의 우두머리는 불에 죽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병사들이 주의 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주의 불, 소멸시키는 불.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은 불로 징벌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다음 하나님의 칼, 주의 칼은 그거 뭐죠? 하나님의 칼, 주의 칼은 그건 역병이에요. 주의 칼, 하나님의 칼은 역병입니다. 주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 하면 역병에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의 칼로 뭐 이스라엘 지었다, 뭐 주의 칼로 뭐 아시리아군들 지었다는 역병을 말하는 것이고, 예. 주께서 화살로 그들을 쏘셨다. 이렇게 주의 화살 나면 화살은 뭘 같아요? 성경에서 주의 화살. 예,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살로 그들을 쏘시라. 이 화살은 번개입니다. 벼락, 번개. 사무엘하 20장 15절에 화살들을 보내서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쳐보셨도다 했거든. 그 주께서 하늘로부터 번개를 보내셔서 누군가를 치면 그들 주께서 화살을 보내셨다 그럽니다. 그건 뭐죠? 예,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시편 144편 6절에 번개를 내보내서 그들 흩어서서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불법들을 부지런히 찾는 이들에게 주님은 화살을 쏘십니다. 그럼 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죽죠. 아니면 중상, 부상을 입죠. 실제 갑자기 그들이 부상을 당하리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를 먼저 싹 내린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착착착 달려가는데 그 땅에 비가 가득한데 거기다 벼락을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투력 상실되는 거예요.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다치고 이런 식으로. 그 주의 화살에 맞으면 부상 내지 중상 사망 이럽니다. 미국에서 벼락 때문에 매년 평균 23명이 죽는다 그럽니다. 별로 많이 죽는 건 아니죠. 미국 아주 이 넓은 땅에 벼락에 평균 이제 23명이 죽는데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저께가 아니고 벌써 한 달은 됐겠다. 8월 초니까 8월 초에 백악관에서 그 인근에 벼락이 떨어져서 뭐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뉴스에 검색해 보시면 그만 나올 겁니다. 벼락 진짜 제대로 하늘로서부터 진짜 땅에 불기둥이 선 것처럼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죽고 그 자리에 2명이 죽고 2명이 중상. 그 중상의 사람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주께서 사람들이 자연현상으로 알던 천둥과 번개, 벼락을 무기로 사용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무기로 사용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갑작스럽게 죽게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칼과 기근과 역병이 있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고 토네이도 같은 이런 바람이 있고 더위와 추위 같은 기후변화도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도 엄청난 무기예요. 비 안 내려버리면 뭐 식량 같은 거 기근 문제가 바로 터져버리고 정말 또 문자 그대로 많이 죽습니다.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혀로 하여금 그들을 덮치게 하리라. 그들을 보는 모두가 도망하리라. 이 말씀 직역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좀 생각해봐야 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뜻이 통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다 이거를 뜻을 확 바꿔서 의역하기도 좀 그렇고, 이 말씀은 우리 가끔 그런 말이죠. 내가 여러분 어릴 때 활놀이 해보셨어요?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애들이 활 쏘고 칼 쏘고 뭐 그런 전쟁놀이 같은 거 별로 안 했죠. 저는 진짜 활을 엄청 많이 만들고 화살 엄청나게 많이 쐈는데, 왜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보고 하니까 시골에서 만들 게 많잖아요. 대나무나 쌀이나무, 또 노간주 나무라 그래. 그런 거 말려가지고 탄탄하게 고무줄로 해서 하면 진짜 100m 이상 날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한 게 이 줄을 철사로 하는 게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철사로 하는 게. 시골 철사도 집에 철사 많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난 고무줄이 제일 멀리 날아간 줄 알았는데 고무줄이 멀리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철사가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철사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진짜 유레카였어. 이제 우리 사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니까요. 사냥할 수 있겠다. 그냥 뭐 고무줄로 한 거는 우리가 뭐 닭 쏘고 뭐 개 쏘고 동물 괴롭힌 데 썼지. 그건 뭐 그걸로 사냥 못 하잖아요. 근데 철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느낌에 야, 저람 사냥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탄력이 좋더라고요. 아, 우리 위험천만한 장난 많이 쳤는데.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늘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활을. 그럼 저 화살이 어느 하늘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무턱대고 쐈는데 저 화살이 길 가던 어떤 사람한테 맞아서 머리에 탁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들판이나 뭐 상관없는데 동네에서 쏠 때는 그렇잖아요. 사람이랑 어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늘로 막 쏘면 우리가 한번 쏴본다고 하늘로 막 쏴보는데 야, 저 떨어져가 어느 사람 머리에 콱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 화살을 탁 쐈는데 하늘 샥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다시 쫙 내려서 내 눈에 탁 맞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면 내 머리에 내 이마에 탁 꽂히거나 내 정수리에 탁 꽂히면 이거 완전 재앙이지요. 내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돌아서 내 머리에 박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8절이. 그리하여 그들의 혀로 하여금 그들을 덮치게 하라. 그들이 한 말이 뭐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덮친다고. 그럼 그들을 보는 모두가 뭐죠? 기겁하고 다 도망을 치는 거지.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말이 서로 내 위에 닥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들의 혀로 내뱉은 말들이 그들 위로 덮친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뭐 부메랑 효과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죠. 그들이 입으로 말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그들 위로 덮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인데 이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이 말한 것이 그들이 덮치는 거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한 게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한 말이었는데 진짜 문자 그대로 뭡니까? 그 피가 진짜 그와 그들의 자손에게로 이스라엘에 돌아갔단 말이지. 온 세상이 놀랐죠. 응? 온 세상이 놀랐다고. 저주를 쏟아낸 자는 저주가 돌아갑니다. 피를 흘리려고 했던 자들은 그들의 머리에 피가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도망합니다. 이것이 주의 심판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9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지혜롭게 살피리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의 재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을 누가 봐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계시록 6장 14,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가 나와요. 주의 재림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은 내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게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숨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위에 떨어지라잖아.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라. 산사태가 나서 우리 위에 그냥 물을 덮어버리고 바위가 그냥 무너져 우리 위에 덮어버리라고. 그래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숨는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의 표현이단 말이지. 그 땅에서 남은 자들 중에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겁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의 심판, 주의 두려움, 주의 진노를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직접 주의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9절에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지혜롭게 살피리라 했는데 대환란 때 성전에서 멸망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알았던 이들은 하늘로부터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주의 수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짐승과 거짓된 자를 산채로 잡아서 불옷에 던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전능자의 큰 날에 대적들을 싸그리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불로 멸하시는 걸 본단 말이죠. 그들이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혜롭게 살핀다는 것은 재림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10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며 또 그분을 신뢰하리이다. 그리고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들은 신약시대 우리 크리스천들 말한 게 아니고 주를 즐거워하며 또 그분을 신뢰할 사람들은 여기서 의로운 자들은 이 환난 성도들입니다. 지금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는 이제 크리스천들과 환난 성도를 구분할 줄 몰라서 뭐 성도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 다 같은 걸로 알죠. 이 구분할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구분하면 뭐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난리는 아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구분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적용해서 크리스천들은 주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뭐 설교가 한편에 설교가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본문은 지금 대환란과 주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나온 의로운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의인들이 나오죠. 그때에 이게 언제? 예, 주님 재림에서 이따 심판하실 때 그때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의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여러분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뭐죠? 주님께서 양으로 분류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양으로 분류한 자들 그 의로운 자들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의로운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리다. 이들은 양으로 분류됐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뭐라고요? 주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신뢰하리다. 당연한 소리죠.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들은 그 이미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 크리스천들 그 말은 아니죠. 뭐, 물론 우리가 의로운 자를 해도 이거는 그 영적적이 되지만, 주께서 이 땅의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들과 죄인들을 나눕니다.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답을 받고 사악한 자들 역시 그에 따른 보응을 받습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요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보라 의로운 자가 누구냐 이거지. 응? 땅이 양으로 분류된 그 성도 하나님께서 양으로 분류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자들이 의로운 자들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고요.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욱더 받으리라. 보응을 받는데 이들은 뭐죠? 불과 징벌을 받는 거죠. 던져지는 거죠. 그 의로운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며 또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기뻐할 것이라 하는데 뭘 기뻐한다는 거죠? 주를 기뻐하신다고. 주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한다 이거죠. 우리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할 때 그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라 그러면 주를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라면 주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말한 거죠. 또 주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기쁨이 오는 거죠. 그 마음이 올바른 자들은, 올바른 모든 자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주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이 합당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단지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기뻐하리이다. 영이 가난한 자들을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채움을 받고 순결한 자들은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의로운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고 마음이 올바른 자들은 주를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의 즐거움, 주의 기쁨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이 주의 즐거움과 주의 기쁨이 마음에 있느냐고요. 이게 없다면 지금 내 마음이 뭔 거죠?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다, 올바르지 못하다고 뭔가 삐딱하거나 내 안에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뭔가 더럽혀졌거나 뭔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죠. 그 주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주의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즐거움과 주의 기쁨이 있는 그렇게 살아야지. 주의 즐거움과 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뭘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뭘로 살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게 뭐죠? 쾌락과 오락을 찾는 거예요. 쾌락과 오락을 찾는, 쾌락을 즐거워 오락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TV 보고 영화 보고 뭐 스포츠 게임 뭐 뭔가 즐길 걸 찾는 거지. 그러다가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술 마시고 그것도 안 된 사람은 뭐 마약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마음의 쾌락과 마음의 이 즐거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있어야 되니까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된 일이에요. 거짓된 기쁨, 거짓 즐거움이죠. 그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것,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존하는 그런 기쁨, 솟아나는 그런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기쁨은 바로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를 즐거워하고 신뢰하는데 뭘 즐거워하라고?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기뻐하라. 주님이 언제나 대상, 주님이죠. 예.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또 기쁨의 대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즐거움, 또 우리 주께 주신 우리의 그 평안함, 안식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충만히 누리고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소유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참으로 무기력하게 불평과 짜증과 여러 가지 고됨 속에서 탄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주 하나님 저에게 늘상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참으로 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 참 저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저희가 있는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이런 삶의 비결들 이런 삶의 원칙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그들에게도 참으로 오락과 쾌락이 아니라 진정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그 원천들 그 비결들 알려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또 이 주님이 저희의 처음이고 끝이고 주님이 저희의 모든 것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저희의 뿌리가 되시고 주님이 저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주님의 지체요 가지로서 참 주님으로서 오는 모든 것을 참 풍성히 누리는 그런 종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간증 선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